마태복음 5장, 참 8장,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봅시다. 5절부터 13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8장 5절서부터 13절까지 찾았으면 우리 같이 봅시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오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히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저희들이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지혜를 구합니다. 하늘의 신령 은사로 이 시간도 이 말씀들이 잘 깨달아 알아지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잘 알 수 있는 시간들이 이 시간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주셔서 그 말씀이 심령 속에 다름질하게 하시고 또 위로부터 내리는 성령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서 이 말씀을 문자 속에 담겨있는 이 말씀의 그 진의를 잘 깨달아 알아서 이 시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잘 증거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셨는데 살아가는 종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이 시간도 증거되는 말씀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다 받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귀가 들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창세기를 우리가 열면은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다.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방문하셨다, 그 뜻이거든요. 그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천지를 방문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거기에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하신 그 예수님께서 이 만물 속에 왜 오셨느냐? 아버지로부터 약속하신 그 언약의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은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렇게 보여주셨고, 신약은 그것을 신약적으로 이렇게 풀어주시는데 그것을 뭘 풀어주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 얘기를 풀어준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짝을 맞힐 것 같으면은, 구약은 천지 창조의 속에 신약으로 이렇게 올 것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백성 구원하는 것을 그림이 이렇게 밑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볼 것 같으면 두 가지 복선이 이렇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문자 이면에 있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읽어낼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신약을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족보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제부터 예수님의 시대가 도래가 됐다 이 뜻이거든요. 그럼 예수님 시대가 도래가 됐다 이 얘기는 기존의 시대는 끝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그 중심 주제가 유대인을 향하여서 주시는 말씀인데, 그 유대인을 향하여서 주신 그 말씀 속에 담겨진 진짜 의미는 육적 유대인은 가짜야 하는 것이 깔려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가짜라니까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를 유대인 속에서 건져내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유대인 속에서 건져진 12제자가 진짜 유대인이 되어버리고,
기존의 육적 유대인들은 가짜로 드러나는 거예요. 가짜로.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을 하시면서 그 뭡니까? 이 산상봉헌을 통해 가지고서 말씀을 하실 때 옛사람에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내가 그걸 재해석을 해줄게. 그래서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이건 이런 뜻이야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럼 이 얘기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릇되이 지켰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올바로 지켜서는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오신 것은 기존의 틀을 갈아엎으러 오신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새로운 세계가 새로운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백성들이 누구냐? 육적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육적 이스라엘. 근데 육적 이스라엘도 그 육적 이스라엘의 조상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입은 아브라함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육적 이스라엘 속에서 담겨 있어야 될 것이 뭐냐? 부르심의 은혜가 담겨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일 것 같으면은.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그 유대인들의 모습은 아브라함 그 정신은 사라져버리고 율법 지킨 자들이 마치 하나님의 백성인 양 이렇게 행세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르심의 은혜는 싹 사라져버린 거예요. 사라져버렸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오늘 본문도 충격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 나라에 앉는데 나라의 본 자손들은 쫓겨나가지고 어두운데 슬피우며 이를 갈미서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이건 다른 말로 말해서 율법신앙으로 나오는 니들은 지옥가 이 소리예요. 이거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구조를 잘 이렇게 읽어보실 것 같으면 산상보훈을 마치시고 산 아래로 내려와가지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뭘 했어요? 문둥병자 고친 것이죠. 그 문둥병자는 이스라엘 진 안에 있어요? 진 밖에 있어요? 이스라엘 진 밖에 있죠. 이렇게 진 밖에 있는데 요 문둥병자를 고치고 나가지고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가 오늘 백부장 이야기란 말이죠. 근데 이 백부장은 어딘 사람이냐?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인이라니까. 요렇게 될 것 같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서 구원을 받는 문둥병자나 백부장이나 요 사람이 진짜 이스라엘로 드러나고 진짜라고 생각했던 그 육적 이스라엘은 가짜로 딱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나라가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요 만들어진 요 나라는 무슨 나라냐? 은혜의 나라인 거예요.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육과 영이 쫙 갈라지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에게 속한 사람이 참이고 진짜고 예수에게 반대편에 선 거는 전부 가짜로 드러나는 거예요. 아멘. 이걸 요한복음 1장에서 뭐냐? 참빛이 오니까 그게 참빛이 왔다 얘기는 너희들은 가짜 빛이야 이거야. 너희 거짓 빛이거든. 그럼 거짓 빛이라고 하는 그 주체들이 누구예요? 율법 지킨 자들이라고 자청하는 자들이란 말이죠. 그게 가짜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예수를 누가 죽이겠어요? 예수 오기 전에 진짜라고 행선머리 했던 자들이 죽이지요. 왜? 왜해서 죽여요? 예수 때문에 우리가 정체가 탈로 나버렸다. 그러니까 정체가 탈로 나니 어떻게 되어버리냐?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정체를 예수님께서 누구 앞에 고발을 폭로를 시키는 거예요. 백성들 앞에 폭로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하나님의 관심사는 백성들인데 그 백성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자들이 지도자들 하는 자들이 이것이 거짓을 가지고 딱 이렇게 광명의 천사로 행세머리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그들의 그 실체를 확 고발을 하니까 그러면 백성들이 누구를 쫓느냐? 예수를 확 쫓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네들은 예수 오기 전에는 전부 자기들 밥그릇이었는데 이게 밥이었는데 예수가 옴으로써 밥그릇을 뺏기게 생겼어. 이 가만히 있다 안 있다. 밥그릇을 뺏어가면 무는 족속이 있어. 누구예요? 개죠. 짐승이지요. 짐승은 자기 밥에 탐을 하면은 부모라 할지라도 잡아 죽입니다. 이게 짐승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서 이들이 짐승이라는 걸 확 드러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죽임을 당함으로 인해서 너희들은 가짜야. 참 하나님까지 죽이는 자들이야. 요걸 일컬어서 독사의 자식들아 그런다. 거기에 말하는 독사는 살모사예요. 살모사 뜻이 뭐이다? 어미를 잡아먹고 자기를 낳아준 어미를 잡아먹는 놈이 살모사 새끼예요. 그게 누구냐? 이 세상 사람이에요. 우리가 다 살모사 새끼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잊고 살면서도 하나님을 모르면 이게 살모사 새끼라고. 이 살모사 살모사 이거 하지 마세요. 개를 잡을 게 아니라니까. 말을 잡아야지. 뱀은 전혀 잘못이 없어요. 그거는 표상으로 나타난 것이지.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서 이제 산 위에 있다가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 하늘에 계신 예수 하나님이 이 역사 속으로 온 거예요. 왔는데 이 세계가 어떤 세계냐? 문둥이들이 살아가는 세계. 그 찾아가는 거예요. 문둥이들 딱 찾아가가지고 거기에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은혜로 고쳐주는 거예요. 왜? 구약의 문둥병은 치료법이 없다 그랬어요. 치료법이. 그건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 문둥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은 백성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치료법이 없어. 그래서 저 진 밖에 쫓겨나 살다가 그냥 죽으면 죽는 것이고, 혹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네가 고쳐지면 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그렇게 알고 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문둥병 고침으로 인하여 가지고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확 임해져 버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그 문둥이가 사는 이 동네가 곧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가 돼버리고, 문둥이를 쫓아낸 이스라엘은 이것은 곧 뭐냐? 하나님 나라 밖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진이 바뀌어버리죠. 문둥이들이 사는 동네가 이스라엘 진 밖이었는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게 거꾸로 돼버렸어. 문둥이가 사는 동네가 이스라엘의 진이 돼버리고, 저 율법주의자들이 사는 곳이 이스라엘 진 밖에 사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문둥이가 진짜 사람이고 여기에 있는 인간들이 문둥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재밌죠? 예수님 오심으로 이 구조가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 연장선에서 오늘 백부장 사건을 보면은 정확히 나와요. 오늘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서 최초로 예수님이 칭찬한 대목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백부장이 뭐를 보고 칭찬했다? 믿음이죠. 믿음. 백부장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 이제는 뭐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구조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새로운 민족이 형성된다는 것을 여기서 딱 이렇게 계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백부장은 어떻게 예수를 알게 됐느냐? 그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 아멘? 그럼 그 믿음, 백부장이 이 믿음은 지가 기도만 해서 했다? 아니에요. 거기 곧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백부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된 거예요. 믿음이 오니까 믿음이 백부장으로 하여금 예수가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러 오신 그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가가지고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렇게 닫고 이 고백이 나온다니까. 응? 그럼 이거 어디서 들어봤죠? 말씀으로 뭐 한다는 거 들어봤죠? 이게 뭐냐? 이 창세기 1장이에요. 가라사대 하시면 뭐가 생겨나죠? 빛에. 가라사대, 그 가라사대가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흑암에 궁창휘물과 궁창아로에 갈라지고. 그럼 그 말씀이 신약의 인격으로 딱 나타난 분이 누구냐? 예수란 말이죠. 그러면은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할 때 구약의 이야기를 전부 그림 언어였는데 신약은 이것은 실체라 그랬어요. 그 중첩이 딱 되어 있는데 그게 구약의 말씀으로 가라사대 말씀으로 하신 그 하나님이 실체적으로 딱 나타나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딱 그걸 까는 게 이런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도 하나님의 신이라.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심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충만하더라 그러잖아요. 아멘? 그게 예수님이 뭐냐?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신 그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방법은 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가 가지고 말씀하시면 돼요. 말씀만 하면 뭐가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병을 고쳐도 말씀만 하면 고쳐진다니까. 뭐 안차라고 안 해도 되고, 그냥 귀신도 그냥 말씀하면 가버리고, 풍랑도 말씀하면 잠잠해지고, 뭐 나무도 뭐하고 나무도 말씀만 하면 말라 죽어버리고 말이죠. 그냥 말씀만 하면 살아나고. 그럼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하는 이 일이 뭐 누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 이야기를 지금 백부장은 청하게 지금 기억을 딱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백부장이 예수님의 소식을 딱 듣고 와가지고서 딱 찾아와가지고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집에 하인 하나가 병들어 죽게 됐는데, 중풍병 걸려 죽게 됐는데, 좀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자, 집에 가자. 니네 집에 가보자. 그때 이 백부장이 딱 무릎 꿇고 하는 얘기가, 주여, 주님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얘기예요. 왜? 예수님 자신이 말씀으로만 모든 우주를 이거 다스리시는 분인데 뭘 굳이 우리 집에까지 오셔가지고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 수고를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그것이 깔려있단 말이죠. 그런데 백부장이 그렇게 하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무엇을 들고 이렇게 나오느냐? 그게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물으니까 하는 소리가 하는 얘기야. 나도 군인의 신분은 있는데 내 위에 상관도 없고 내 위에 부하도 있는데 나더러 누가 심부름을 시키면서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하는 것이 이게 종의 모습인데 굳이 예수님께서 우리 집까지 찾아가가지고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면은 알아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모든 이 세상의 이 구조 자체가 만물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다스림을 받고 있는데 굳이 우리 집에까지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예수님 그냥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이런 믿음이 어디 있냐 이게.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 돼봐도 이런 믿음 봤다 못 봤다? 못 봤다 그러죠. 또 무엇을 봤습니다. 이 백부장 믿음 지키다 아니다? 아니죠.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이 예수를 몰라보는데 걔 같은 이방인인 백부장이 예수를 알아본다는 건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지금 알아보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뭐가 임했느냐? 문둥병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듯이 이 백부장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정의를 뭐라냐? 네 믿음이라 그래요. 믿음. 네가 날 아는구나. 가이사랴 빌립보에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제자들에게 묻잖아요. 세상 사람들 나를 뭐라 그러느냐 이렇게 물을 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다 선생이다 이렇게 하는데 제자들 물을 때 너희들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을 했잖아요. 이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베드로 네 똑똑해서 고백한 거다. 저 하늘에 있는 천부께서 내 아버지께서 알려준 거다. 이 말은 예수는 아버지께서 알려주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다는 얘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희들의 주라고 주와 그리스도라는 걸 알려준 것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뭐냐? 선택한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알려준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알게 해준 분이 저 위에 분이야. 그럼 그거를 조금 이렇게 좀 전체를 확대를 했을 때 볼 것 같으면은 백부장 역시도 예수를 알아본 것은 백부장의 실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백부장으로 하여금 예수를 알아보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백부장은 예수를 정확히 믿음으로 딱 알아보고 나니까 종의 자리에 쫙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냥 왔다 갔다 할 거 없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크도다 하면서 거기에 뭐를 끌고 들어오는 게 뭐냐? 멀쩡히 유대인들이 있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둠에 쫓겨나가지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잖아요. 그럼 이 얘기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백부장을 통한 백부장과 같은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딱 이렇게 놔버리고 나머지는 전부 뭐가 되느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닌 자로 드러나버리는 거예요. 졸지에 뭐가 돼버려요? 얘들은 지금 어디에 처져버리게 되겠어요? 바깥 오는데 쫓겨나는 신세가 되어버렸다니까. 이게 유대인의 모습이라니까.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을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서 일을 하실 때에 어떤 식으로 일을 하느냐.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식으로 일을 한단 말이에요. 저녁에서 아침으로 일을 한단 말이죠. 그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이 사건은 뭐냐.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 오신 시대가 뭐냐. 저녁이란 얘기예요. 저녁에 오셔가지고서 뭐하냐. 저녁을 아침으로 만들어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저녁은 뭐냐? 죄와 사망 권세 아래 있는 모습이고 아침은 뭐냐? 의와 생명으로 살아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오늘은 안 읽었는데 그 밑에 한번 보세요. 밑에 한번 볼 것 같으면은 몇 절이냐면 16절을 보세요. 저물매 사람들이 나오죠. 그죠?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언제? 저물매. 이게 언제예요? 저녁인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이 역사 속에 딱 오심이 곧 뭐냐? 저녁 때 오신 거예요. 저녁이란 얘기는 뭐냐? 이제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저녁의 시대는 끝이 나버리고 어느 시대로 가느냐? 아침의 시대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러 오셨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몰고 오신 그 나라는 반드시 기존의 이 역사 속에 있는 모든 체계는 가짜라는 것을 드러내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가짜라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될 것 같으면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고 들어올 때 너 죽어야 돼. 너 가짜 이거 너 가짜라고. 우리는 뭐냐면 어떤 생각을 사고 있느냐, 나를 지킴해서 여기다가 더 덧칠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다가 보충을 해서 살 좀 더 이식시키듯이 말이죠. 나를 더 이렇게 포장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네 가짜야. 그래, 너를 가짜로 추구하고 새로운 인간으로 만들어내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니까. 아멘? 네.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두 세례를 받죠. 두 번 세례를 받잖아요. 왜 두 세례를 받아요? 두 세례면 하나는 죽이는 세례고 하나는 살리는 세례예요. 먼저 무슨 세례를 받아요? 물 세례를 받는다고. 죽이는 세례를 받는다고. 이 죽이는 세례가 곧 뭐냐? 역사에 속한 것은 몽땅 수장시키는 거,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먼저 뭐 하느냐? 옛사람이 죽임당하는 그 구조 속으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임당하는 구조 속으로. 그러면 옛사람이 죽은 자라만이 거기에 뭐가 세워버리냐? 새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 옛사람과 같이 죽어버린 거예요. 우리 옛사람과 같이 죽어버렸어요. 이렇게 옛사람이 죽어야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새 사람으로 살려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은 옛사람도 안 죽고 새 사람을 살려내려고 그런다. 이러면 괴물이 돼버린다니까. 그런 거 없다니까. 그거는 뭐 하더냐? 새 집을 짓는데 헌 집에다 니모레니 하려고 한다니까. 이게 얼마나 무섭냐고. 그래서 먼저 재개발하려면 뭐 한다? 헌 동네는 부셔버리는. 그것도 봐서 부신다. 사정없이 부셔버린다. 사정없이 부셔버리죠. 그래서 예수님께 딱 오실 것 같으면 사정이 없는 거예요. 사정이 없이 전부 다 가짜라고 딱 드러내는 거예요. 가짜라. 그러니까 기존에 자기들이 진짜라고 하는 사람들이 반발하는 거예요. 반발하는 거예요. 왜 이빨 갈겠어요? 이빨 여러분 언제 갈아요? 언제 갈아요? 잠잘 때? 그거 말고, 그런 이빨 가는 거 말고, 이빨 가는 건 뭐냐? 분하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때문에 내가 가짜를 하더라. 예수만 없으면 내가 진짜 행세를 하고 있는데 그 예수 때문에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내가 한번 두고 올 거야. 밤길 조심해라. 지금 그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 네 밤길 조심해라. 우리 그러잖아요. 그 이빨 가는 거, 이빨 가는 거. 제가 복음을 전하면은 누가 제일 반대를 하느냐? 자칭 복음 안다고 하는 자들이 다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복음을 알고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반드시 뭐냐? 기존에 진짜라고 하는 자들로부터 핍박받는 것이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이걸 일컬어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네 집안 식구가 왼수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집안 식구가 누구냐? 이 육적 가정 이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하는 그 육적 집안 식구는 뭐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집안 식구라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속에서 예수를 통해 가지고 은혜를 건진받을 것 같으면 누가 욕을 하느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네 위에 배신자여. 이래 가지고 그래 핍박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요렇게 형제라고 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난 그 사람을 핍박을 해도 이 사람들을 절대 핍박하지 못해요. 왜 그러냐? 지들 거기서 여기 부르심을 입었잖아요. 빼내심을 입었잖아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절대로 핍박을 못한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를 통해서 핍박하는 구조가 있고 계속 핍박당하는 구조가 있으면서 이 사람들은 지금 뭐냐? 예수의 운명을 그대로 짊어지고 이 땅에서 지금 버림받는 구조로 딱 되는 거예요. 요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요렇게 버림당한 요 사람들을 가지고서 뭐 하냐? 땅의 예루살렘을 짓지 않고 요 위에 있는 하늘의 예루살렘을 짓는 거예요. 아멘? 그럼 결국 땅에서 버림받은 자들이 어디에 올라가느냐? 저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 예루살렘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유대교 안에서 12제자들이 버림받아서 쉬운 얘기, 예수님 앞에 부르심을 입었지만은 저쪽으로 봤을 때는 버림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뭘부터 나느냐? 기존에부터 버림당하는, 배척당하는 것을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이걸 유대교에서는 뭐냐? 출교당하는 걸 나타나는 거예요. 출교당하는 거. 그 출교당하는 거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래서 출교당한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주워가지고 저 하늘에다가 올려놓는다니까. 그 사람들이 뭐냐? 하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묻습니다.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맹된 자들은 다 이 땅에 다 지짐진 다 같이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예수가 그 사람의 인생을 개입을 딱 하기 시작할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은 기존의 틀로부터 딱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따돌림이 당한 왕따, 이때부터 왕따가 생겼다니까. 딱 이때 따돌림 딱 당한다니까. 그럼 이 사람은 따돌림 당하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 왜 그랬냐? 예수 만난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한테 찜 당한 것 때문에 따돌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왕따 좋아요, 안 좋아요? 왕따 안 당하고 싶지요, 그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왕따를 당하게 돼 있어. 왕따를 당하는 그 이유가 뭐냐? 여기에 같은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속된 말로 천국 백성은 뭐냐? 이 땅에서 왕따 당하는 자들이 천국 백성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왕따 당해서 버림당한 사람이 1호가 누구냐? 예수라니까, 예수. 아멘? 네.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왕따 당하게 돼 있다니까. 근데 우리 왕따 당하고 싶어요? 안 당하고 싶어요? 안 당하고 싶죠. 그게 우리가 얼마나 아주 영악스럽게 예수를 믿으려고 그러냐.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마귀를 딱 동원해가지고 저게 예수님이다 딱 까발린 일들을 벌이려고 나는 딱 숨어가지고 아닌 척 하려고 그러는데 저거 예수님이다 딱 까발리는 사건 벌린다니까.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러면 뭐가 되느냐? 내 정체가 확 폭로가 된다니까. 그러면 오 저거 왼수가 있네. 그때부터 미움이 시작된다니까.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축 환영해서 박수 쳐준다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런 거 없어요. 절대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한테 칭찬받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너희들 칭찬하면 화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말하는 그 사람이 누구겠어요? 율법주의자들이지. 율법주의자들이 칭찬한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지금 무슨 신앙을 가지고 있다? 율법신앙을 가지고 있죠. 그럼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율법 안에 있는 자를 빼내러 오셨는데 율법주의자들이 칭찬받는다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율법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아주 냉정해요. 냉정하다니까. 그게 율법으로서 구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이방인으로 드러나버리고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이방인이 누가 돼버리냐? 진짜 이스라엘이 돼버린다니까. 이 역사를 어떻게 이해를 하냐고. 이 유대인들이 절대로 이해를 안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가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그때 비롯 딱 하는 거예요. 표면적 유대인이 있고 이면적 유대인이 딱 있는 걸 딱 보아지는 거예요. 그럼 표면적 유대인은 누구였어요? 실제 정통 이스라엘이죠. 육적 이스라엘이죠. 그런데 예수가 오심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됐어요? 이게 육적 이스라엘이 뭐로 드러났어요? 표면적 이스라엘로 드러나 버렸다니까.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서 구원을 받은 자들이 뭐로 나타나느냐? 이면적 유대인을 딱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면이 뭐냐? 영적이라는 거예요. 영적. 여러분 우리가 영적 이야기를 할 때 뭐 도나기는 아무나 보고 영적 이야기가 영적이라는 얘기는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사람이라서 영적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늘로서 낳은 것을 영적이라 그런다니까. 아멘? 뭐 이상한 소리하고 영적이다 이런 게 아니고 하늘의 소리가 영적인 거예요. 아멘? 제가 지금 영적인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거. 이해돼요? 어디 가가지고 누가 기도 많이 해가지고 영적으로 그게 영적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사람이 하늘의 언어를 토해내면 그게 영의 소리라니까. 아멘? 그러니까 마귀는 이런 걸 흉내를 내잖아요. 그걸 싹 가려버리고 그래서 이상한 소리를 하면 그게 영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라니까. 잘 분별을 하시라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런 얘기는 하나님 나라가 영의 나라예요. 아멘? 영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말해진 통용되는 모든 것들이 뭐냐? 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것이 1호잖아요. 그죠? 성령으로 잉태되신 그 예수님이 1호잖아요. 그럼 이렇게 예수님이 영이라니까, 영적이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일은 무슨 일이 돼요? 영적인 일이 되는 것이죠.
아멘? 예수님이 욕을 끌어모어도 뭐이다? 영적인 것이 된다니까.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점잖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도 그게 뭐가 돼요? 영적이에요, 육적이에요? 육적이 돼버린다니까. 제발 여러분들 그걸 분별을 하시라고. 지금 저 소리가 예수님이 욕을 하는데 그게 욕으로 들리면 안 된다니까. 그게 오히려 나를 칭찬으로 들려야 돼. 그걸 나를 살리기 위한 말씀으로 들려야지. 바리새인들이 그 달콤한 그 얘기가 그게 죽이는 소리로 들리고 이걸 볼 줄 알아야죠. 아멘? 거짓 선자들이 그 달콤한 말에 말이죠. 여러분들에게 뭔가 이윤을 얻기 위해서 달콤한 말하는 게 그게 죽이는 소리예요. 그게 진짜 성령에 거듭난 그런 목사들이 강하게 여기서 막 여러분들 책망하고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여러분들 살리는 것이 그게 영적 소리고. 아멘? 그걸 분별 안 하면 저놈의 목사는 맨날 소리만 지르고 욕만 하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싸우는 대상이 누구였어요? 자기 백성이다. 자기 백성들. 기어코 하나님 예수님은 그들을 살려내요. 이게 언제 이루어지느냐? 참 이 구조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줬어요.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을 줬어요. 그래서 율법은 인간의 죄를 고발하는 차원으로 주신 거예요. 인간의 죄를 고발하는 차원으로 주어야 율법을 통해서 인간의 죄가 고발당할 때 그 사람이 뭐냐? 아, 내가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이걸 알게 된다니까. 아멘?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았어요. 애굽에서 비록 살고 있지만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 언약의 후손이란 말이죠. 그럼 그 아브라함 언약은 행위 언약이 아니고 무슨 언약이냐? 은혜 언약이라니까. 은혜 언약이라고. 그런데 얘네들이 애굽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은혜 언약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은혜가 뭔지를 전혀 모르고 있어. 애굽은 뭐냐? 인간의 가치로 자기 의로 살아가는 것이 애굽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끄집어내 가지고서 율절 어린 양의 피로서 끄집어내 가지고서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 가르치냐? 너희들은 죽어야 될 죄인이야.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뭘 주냐? 율법을 준 거예요. 그러면은 율법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뭘 생각해야 되느냐면은 아, 우리가 죄인이네. 우리는 마땅히 죽어가고 우리가 저주받아야 될 자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애굽식 사고방식을 가지고서 율법을 자기들이 키핑을 하겠다고 덤벼버린 거라. 우리 지켜가지고 복 받겠어요. 이렇게 나왔더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첫 번째 율법을 줬는데 이미 이들은 뭐하냐? 어기게 돼버리죠. 밑에는 우상숭배 해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지들이 지키겠다고 도장 찍은 그 율법 따라가지고 하나님께서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3,000명 죽이는 사건이 나타났다니까. 이때 모세가 자기 생명을 담보로 해가지고서 백성들을 살려내버리잖아요. 살려내놓고 그 다음에 모세를 올라가가지고 똑같은 율법의 내용을 그 두 돌판을 주는 거예요. 요 돌판을 가지고서 이스라엘의 성막 속에 보관을 딱 시켜가지고서 이제부터 너희들은 뭐냐? 두 번째 돌판, 이 돌판은 뭐냐? 모세 생명을 담보로 해서 주어진 반이 이걸 은혜의 돌판인 거예요. 아멘? 내용은 뭐예요? 율법이죠. 지키면 복받고 못 지키면 복받고 이 내용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볼 때마다 이걸 지키면 복받고 못 지키면 저주받는 그 개념으로 접근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그게 깨져 버렸어. 이미 우리는 죽음에 가둬져 버렸어. 언제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줬는데 여러분들 그걸 지키는 것으로 해가지고 자기 또 뭐 하느냐? 자기 치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모습이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야, 이놈들아,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인데 왜 너희들 또 율법을 지켜가지고 뭐가 하나님 백성 되겠다는 그런 그 애굽식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죄 아래 가두는 일을 하는 것이 그것이 곧 뭐냐? 예수님께서 오셔서 진짜라고 하는 자들 전부 가짜로 밀을 빼버리는 거야. 밀을 내버리는 거야. 다 가짜로 밀어내고 너희들은 전부 아니야. 가짜야. 그러니까 가짜 이놈들이 뭐하냐? 분기탱천해가지고 뭐하냐? 예수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딱 죽이고 나니까 뭐가 돼버리냐? 요놈들이 죄인으로 딱 전락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죽인 죄로.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부활 딱 시켜버린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나고 베드로가 한 소리가 너희가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살리셔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딱 서게 했다.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예수를 죽인 유대인들은 전부 어느 자리에 앉는다? 죄인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신 방법이라니까. 아멘? 요렇게 죄인의 자리에 딱 앉았을 때 뭐가 임하느냐?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아멘? 베드로가 그때 설교를 했을 때 너희가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살리셨다 이렇게 했을 때 그 말을 듣고서 어떻게 하냐? 어찌할꼬가 나오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이 사실이 아는 자들에게 오순절 성령이 확 부어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렇게 일하신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자기 백성들을 먼저 뭐 하느냐? 딱 다가올 것 같으면은 우리를 죽이는 구조 속으로 너는 가짜라는 것을 탁 해가지고서 우리가 죄 아래 가두는 형식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럼 그 죄 아래 가둘 것 같으면 우리는 거기에 반발을 해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를 대적하는. 우리는 모두가 예수를 대적하는 자들이었어요. 처음부터 예수 믿는 사람 없다니까, 우린 다. 예수를 대적하였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보니까, 참, 내가 예수를 죽인 자구나. 그래서 제가 다음에 말하는 거예요. 천국에 누가 가느냐? 내가 예수를 죽인 자라는 걸 아는 사람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럼 내가 예수를 죽인 자라는 걸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뭐를 주시냐? 은혜를 입혀가지고서 그 은혜로 하여금 주여 나는 마땅히 저주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하여금 살리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딜 자리를 가는? 그 긍휼의 자리를 가는 거예요. 긍휼의 자리를 가서 주님 앞에 가지고 면류관 벗어던지면서 세세토록 찬양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걸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교회로 딱 줌을, 저 위에서 일어나는 그 사건들을 교회라는 곳에, 울산 목양교회라는 곳에 줌을 딱 시켜가지고 딱 세트를 딱 깔아버려요. 여러분들은 또 교회 들어올 때 잘난 척하고 들어오잖아. 나는 뭐를 했고 이렇게 들어오잖아. 그러면 또 이 정목사는 눈치도 없이 여러분들이 입고 온 그 뭐하고 나면 잎사귀 치마를 확 벗기는 일을 해야 되는 거야. 응?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역사적 사명을 띄워서 여러분들 긍휼의 자리를 자꾸 만치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하고 내하고 싸워야 된다니까. 싸워야 돼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무슨 목사님은 맨날 저렇게 하고 꼭 목사님만 신앙 있고 자기는 신앙이고 맞지 뭘. 그렇게 드러나야지. 나만 신앙이 있다는 그 얘기가 아니고 그런 구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강단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이 죄인으로 드러나야지. 나 의인입니다 하면 안 되죠. 그럼 요 바리새인만 양산돼 버리지. 그러면 여러분들 바리새인 같이 우리는 의롭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게 의가 아닙니다 내가 고발할 때 여러분들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겠죠. 그럼 돌아오는데 욕이 뭐예요? 치만 구원받았나? 이걸 모르니 목사가 인정이 있으면 안 돼요. 목사는 인정으로 목회하는 게 아니라니까. 인정은 좀 사나워야 돼. 목사는 인정 들고 나오는 사람이 그 인정을 확 깨버려야 된다니까. 무슨 인정 들고 나와.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어디에 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 앞에, 십자가 앞에, 긍휼 앞에 서가지고 주여 내가 예수를 죽인 자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싹 임할 것 같으면 그때 뭐가 되냐? 야,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이렇게 지금 살고 있구나, 이렇게 살고 있구나. 이게 나올 때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금 뭐냐, 24장로가 하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 속에서 어떤 그 뭡니까? 내 신앙의 모든 기초, 원초적인 힘이 되어가지고서 봉사도 하고, 충성도 하고, 기도도 하고, 뭐도 하고, 하나가 있대. 그러면은 내 안에 이 믿음이 나로 하여금 계속 푸싱을 한다. 그래서 제가 아가서를 할 때 여자들은 멀티 오르가즘을 느끼라는 얘기가 계속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이 속에서 계속 감사가 튀어나오고, 은혜가 튀어나오고, 이게 오르가즘이지, 이거. 이런 거 보지 말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긍휼과 그 감사가 이 속에서 막 터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폭죽 터지듯이. 그래서 누가 말해도 야 이것만 해도 감사가 나고 저것도 감사가 나고 세상에 이게 감사구나. 이게 지금 뭐냐 오르가즘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아멘? 근데 여러분들은 그게 나오지 않고 맨날 입만 열면 시기가 나오고 질투가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이거는 아니라니까, 이거 아니라니까. 왜 신앙생활에 재미가 그렇게 없냐고, 그게. 결국은 뭐냐. 여러분들은 지금 그걸 못 느끼고 있다는 얘기예요. 신랑이 지금 없다는 얘기예요. 신랑이 없으니까 뭐 오르가즘을 못 느끼는 거예요. 아, 뭐 노골적으로 막 한다. 이제 막 요번에 나 그 아가사하고 나가지고서 여러분 집사님들 그런 얘기해. 목사님 노골적으로 하세요. 오히려 그게 낫습니다. 그래서 괜히 감추려고 하지 마시고 다 아는데 뭐 그걸 그렇게 하려고 그러세요. 이래서 내가 자신감 얻었어. 이제 노골적으로 다 할 거야. 시험 들면 시험 들고 뭐 어차피 뭐 넘어질 때 넘어지고 세울 때 세울 것이고. 아멘? 아이고, 이 아가 사고 나가지고서 이렇게 이거 뭐 커밍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다니까. 너무너무 내가 기뻐요. 엊그저께도 저쪽 광주에서 어떤 전도사님 전화 와가지고서 아가사가 자기 살려가지고 지금 막 죽겠다 그러는데 내일 밥 사준다 그러는데 아가사가 일을 치고 있어. 아주 다 일어나야 돼. 다 일어나야 돼. 그렇게 했어. 다 가정이 살아나고 말이야. 삶이 살아나고 바뀌어야죠. 그 행복, 그 희열을 느껴야 돼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어야 돼요. 재미가 있어야 돼요. 그래, 교회 생각하고 말씀 생각하고 가슴이 콩콩콩 동게 해야 돼. 이렇게 동게. 야, 오늘 또 만나러 간다. 나만 잘못됐어. 전에 여러분들 교회로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할 때는 가슴이 동게. 아, 오늘 만나는 날이구나. 오늘 만나. 이게 있는데 여러분들은 또 만나야 되나? 왜 이렇게 되냐고, 이게, 왜? 왜 신앙이 이렇게 되냐고, 이게.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내 뒤에 계신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아멘? 예수님이 아우라로 이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주의 종들을 쓰지. 아멘? 아멘? 그러면은 교회 와서 목사님 말씀 듣는 이것이 주님의 앞에 말씀 듣는 그 모습으로 딱 나와야지.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저 올 때부터 심장이 쿵쾅거린다. 엘리야하고 예수님이 뱃속에서 만날 때 어떻게 됐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아이고 이 등신들아. 그 쿵쾅쿵쾅 이게 연인들이나 생겨나는 것이지. 쿵쾅쿵쾅. 세례원이 얼마나 좋았으면 배 발을 걷어차겠어요. 엄마 발을 걷어차겠어. 야 와이를 쌌노. 야 와이를 쌌노. 세례원이 말은 못해도 뭐라 그랬겠어요? 우리 애인 왔다. 우리 애인 왔다. 얼마나 반가워서 그랬겠냐고. 이렇게 표현하는 내가 이상한 거예요? 이걸 그렇게 못 듣는 여러분들이 잘못됐지. 하나님의 만물을 통해 가지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지금 알려주고 싶은데 말이죠. 지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둥병자 있어요. 이건 저주받아서 이스라엘 진 쪽에서 쫓겨나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상태로 죽으면 어디로 간다? 지옥 가는 걸 다 돼 있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그 살아났을 것 같으면 이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그 문둥병자 고침받아 어떻게 하겠어요? 난리 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목숨 거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예수라는 옛잠만 들어도 저쪽에서 들려만 하다 쫓아간다. 신발 벗고 뒤집어간다. 쫓아간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만난 사람이라니까. 아멘? 예수를 안 만나니까 예수가 온다는 소리도 하나도 안 기쁘고 돈서방 온다면 좋아가지고 예서방이 좋아야지 왜 돈서방이 좋냐고. 상상을 한번 해보시라고. 그거는 그림들을 그냥 그림 언어라도 좀 그려가지고 좀 보시라고. 진짜 그 굴 속에 말이야 햇빛도 안 되는 그 굴 속에서 언제 죽을 날 때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햇빛이 확 들어와가지고 병이 확 났다 해보세요. 다 있는데 다 나은 게 아니고 한 사람에게 갔잖아. 한 사람에게 갔을 것 같으면 이 사람은 어떻게 살겠어요? 그거를 문둥병에서 낫게 해준 사람이 예수라는 게 알았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은 그때부터 예수를 위해서 뭘 하겠어요? 우리는 하지요. 우리는 하죠. 인생이 확 바뀌어지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살던 인생이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게 됐을 때 정상적인 사람이 봤을 때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이 뭐로 보이냐? 미친년으로 보이는 거예요. 예수 만나면 미쳐요. 여러분들이 안 미칠래서 문제라니까. 미쳐야 돼. 아멘? 미치면 아픔을 몰라. 누가 뭐라 해도 수치도 모르고
미친년 수치 아는 거 봤어요? 미친 사람이 누가 욕한다고 해가지고 같이 맞받아치고 욕해요? 욕을 해도 히히. 수치도 모르고 욕도 모르고 그냥 기쁜 거예요, 기쁜 거. 예수를 만나면 그렇게 돼야 돼. 그게 정상이라니까, 그게 정상이라니까. 응?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작을 하시면서 전부 우리가 이 내가 진짜라고 하는 요놈들을 전부 가짜라고 해가지고 물속에 확 잠그는 일을 하는데, 이게 예수님이 대표적으로 물세례로 딱 나타나가지고서 예수님이 몽땅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그 세례 요한을 통해 가지고, 세례 요한은 구약의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이기 때문에 율법과 선지자라 그러잖아요, 그죠? 이거는 뭐야,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신하는 자인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딱 함으로 인해서 세례 요한의 죄과가 그대로 예수님에게 다운로드 싹 되는 거예요. 이걸 죄를 대신 짊어지셨다 그런다니까. 아멘? 그래서 다운로드. 그래서 예수님 푹 잠겨가 죽는 거. 이게 홍해바다 수장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 축성판을 만들어 놨다니까. 근데 죽었으면 올라와야 된다, 안 올라와야 된다. 죽으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싹 올라오죠. 이게 예수님 부활이라. 아멘? 다 그러니까 하늘이 쫙 열리면서 그러잖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때 세례요한에 그러잖아. 이 사람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은 이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분이다.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를 딱 받고 나서 성령이 예수님을 딱 끌고 가가지고서 마귀에게 딱 앞세워가지고 딱 시험치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내는 그 시험치를 딱 쳤는데 예수님께서 올백 받아버렸네. 예수님이. 그래서 마귀를 딱 이겨버리죠. 그러고 공생이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 공생이 딱 시작하면서 마태복음 9조 그렇잖아요. 4장에 예수님께서 마귀로부터 시험을 딱 이기고 나가지고 어디로 올라가느냐? 산 위로 올라가가지고 산상봉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율법 다 틀렸어. 내가 재해석해 줄게. 내 말 들어. 내 말 들어. 그렇게 딱 하고 나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내려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성령이 이렇게 강림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저 위에서 내려오는 거, 성령 강림은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권능으로서 예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의 권능으로 가가지고 예수님께서 뭐 하냐? 말씀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아멘? 그 성령의 말씀이 지금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은 성령이 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도 말씀만 하면 쫓아내는 거고, 오늘 이 본문도 그러는 거예요. 이거에 말씀하시면 병도 고치고, 말씀하시면 귀신도 쫓아내고, 말씀하면 뭐든지 다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 말씀으로 일하시는 그 사실을 이방인인 이 백부장이 알아보고서 그 앞에 딱 엎드려 가지고서 딱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백부장이 예수님을 대접한다니까. 이게 저 예수가 이 우주 역사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 역사를 경영하시는 그 하나님이구나. 딱 무릎 꿇고 가지고서 그냥 말씀만 해주세요. 말씀만 해주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 백부장이 예수가 말씀으로 오신 이 하나님이라는 걸 드러내는 그걸 쓰는 거예요. 탁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알았다. 말씀하시면 즉시로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누가 고침을 받아요? 하인이 고침 받는다니까. 왜 여기서 얘기를 했는데 그쪽에 갈까요? 예수님에게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니까. 아멘?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역사 속에 살아요. 역사 속에 사는 역사는 뭐냐? 수평이에요. 수평적 구조가 되어 있다니까. 쭉 시간이 흐르는 거예요. 이 생각났을 때 하나 여러분들 위로하기 위해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운행하셔서 역사는 시간과 끝이 정해져 있어요. 이거 연장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역사를 만들 때 예를 들어 가지고 6천년이면 6천년 이 기간을 딱 정해 놓은 거예요. 세팅을 해 놓은 거예요. 그 6천년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 시나리오를 풀어가는 거예요. 1000년 기간 때는 무슨 일하고, 2000년 기간 때는 무슨 일하고, 3000년 기간 때는 무슨 일하고, 4000년 기간 때는 무슨 일하고, 그래가지고 6000년 다 될 때는 예수님 재림하면 이것이 역사가 끝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뭐냐, 이 세상의 구조는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이다 하는 것을 쫙 깔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우린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체에 그 농명되어 있던 사람을, 시나리오 속에 이렇게 잠겨져 있던 그 사람을 때가 딱 되면 이 사람을 투입 딱 시킨다니까. 딱 와가지고서 연기 딱 해. 그럼 자기가 맡겨진 연기한다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것은 이미 창세전에 계획된 것이라니까. 아멘? 아멘. 우연이란 거 없어요. 이 땅에는 전부, 제가 드라마를 얘기하는 게 그래요. 드라마 속에 나타나는 것은 우연이 없어요. 전부 감독이 연출하는 것이지. 다 하는 것이지. 한 사람을 만나고 한 사람을 헤어지고,
어떤 이야기라고 뭐 하는 모든 스토리 다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 그렇게 경영을 하신다니까. 응? 제가 이 복음을 깨닫고 이 역사의 마지막 때 내가 태어난 것을 너무너무 감사한다니까. 조선시대 태어났으면 어떡할 뻔했어. 이 역사의 마지막 때, 그것도 영적으로 가장 이렇게 있는 대한민국에 태어나가지고서 목사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다 창세의 언약을 딱 깨닫고 나가지고 이 창세의 언약을 전하는데, 저는 이 창세의 언약을 영원한 복음으로 보니까 이 언약이 지금 이 역사 속에서 막 실현이 되는 그 시대에 지금 살고 있다니까. 이 마지막 클라이막스 시대에 내가 이거 살고 있다는 게 얼마나 이게 감사한데, 얼마나 감사한데.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그 시나리오를 딱 그 설계를 딱 하시고 때가 되면 뭐 하느냐? 투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의 이 시간을 이 수평적 이 시간을 이거에서 이걸 크로노스라고 그래요. 크로노스. 물리적 시간이라니까. 물리적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그 언약들 이 역사 속에 딱 펼칠 때 요것이 펼쳐지는 그 시기를 그래서 카이로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때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다 정해진 때가 있는 거예요. 아무나 예수가 믿어지는 게 아니고, 이걸 제가 알고 나니까 40년 동안 율법 생활한 것이 그게 별로 한 것이 아니더라니까. 다 그게 필요한 거라니까. 때가 꽉 찾아야 돼. 그래야 나온다니까요. 아, 너 10달이 나야 10달이 차야 나오지 10달 안 되기 전에 안 나온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정한 기간 동안 그렇게 힘들게 모진 세월 딱 해놔놓고 그 상고를 통해서 옥동자가 탁 튀어나오게 만드는 거. 그때 딱 해가지고 하나님 은혜가 탁 임해가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열려지고 이렇게 하니까 그때부터 이 말씀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만나고 헤어지는 것이 우연이란 게 없어.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요. 그거 다 정해진 거예요. 아멘? 아멘. 얼마 이런 걸 여러분들 들으면은 막 전율이 와야 돼요. 야, 어쩌자고 내가 이 역사 속 이 마지막 때에 이런 설교를 들을 수 있을까? 또 못을 하나 쳐놓고 가자. 내끼 전부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바르게 전한다고 전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렸을 것 같으면 감사해야죠. 아멘? 아멘. 아, 재수 없이 또 저 걸려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생하냐 이러면 안 되고, 와, 웬 행제냐? 어떻게 이런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됐을까? 이 복음이 들려지는 귀가 어떻게 열렸을까? 하나님께서 귓구에다 손가락을 넣어가지고, 그러게 확 열려가지고서, 이게 들리네. 만물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눈이 떠지니까 보여주고 말이죠. 귀를 열어주니까 들려지고,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해가시는구나. 그러면은 이 성경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야기들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구원 이야기로 다 펼쳐지는 거예요. 아멘? 백부장이 하나님의 은혜 그 믿음으로서 예수를 알아봤듯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를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는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줘야 믿는 거예요. 아멘?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아무리 사랑한다 안 된다니까. 그날 훅 들어와 버려야 돼. 아주 그냥 밀고 불가항력적으로 확 들어와야지. 불때기가 들어와야지. 그때부터는 상사병이 걸린다. 술라미처럼 말이지. 그게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내가 만든다 못 만든다? 못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야. 하나님께서 그 예수 우리 속에 그 심장 속에 예수라는 그것이 팍 들어와 버려야 돼. 응? 그러면 죽었던 심장이 푹 살아나가지고 이것도 팍팍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라는 얘기만 들어도 얘가 지금 지가 알아서 흥분이 돼가지고서 만나려고 그러는데 이 속에서 있죠? 아멘? 아니 그 소리가 들려야 돼요. 여러분들 이런 복음을 들으면은 천상의 소리 그 비밀 들리는 것이 딱 역사 속에서 어떻게 풀어지고 그것이 내 이야기로 들려질 것 같으면은 나도 모르게 호흡이 가빠지고 심장이 이게 주여 이게 왜 이러냐. 이게 돼야 돼. 이게 소 닭보듯이 보면 안 되고. 참 불감증 환자들만 있어가지고 이걸 치료를 해야 돼. 치료를 해야 돼. 예수라는 신랑 만나면 치료됩니다. 아멘? 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예수라는 신랑을 중매해주는 중매쟁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중매쟁이 역할. 만나세요. 제발 만나면, 그분 만나면은 대박입니다. 그냥. 그 인생 끝납니다. 그냥 그분만 만나보세요. 그러면은
모든 것들이 뭐냐. 또 이거 가지고 그분 만나면 만사형통 일치월장 뭐 이게 해준다고 이거 생각하지 말고 그분 만나면 이 세상의 가치를 초월해가지고 저 위에 올라간다니까. 하늘의 가치를 딱 볼 것 같으면 이 밑에는 아무것도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저 위의 가치를 봤을 때 이 역사 속에 일어나는 것들 모든 건 뭐냐. 허상이에요, 허상. 에? 이게 궁극적으로 좀 노골적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구조 자체가 전부 허상이에요. 허상. 연기하고 있는 거예요. 드라마 연기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는 저 위에 있다니까. 사도 바울이 삼층전 딱 올라가 보니까 밑에는 전부 연기하는 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서 연기를 하더래. 빨리 끝나는 거예요. 드라마 언제 끝나는데요? 바울은 빨리 드라마 끝나고 저 위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 소원은 이 몸을 떠나서 주를 만나기를 원하는데, 그러나 살아도 주를 위한 것이고 죽어도 주를 위한 것이고. 왜? 이미 만났기 때문에. 아멘? 그럼 진짜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이 역사 속에서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어렵게 산다는 이걸 낭망할 게 아니라니까. 이미 우리는 게임 끝났는데 뭐 저걸 못 봐서 문제지. 아멘? 제가 왜 큰 소리를 치겠어요? 저걸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걸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 일어나는 건 이거 세피하게 보이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들 가족 관계 속에서도 이걸 초월을 해야 돼요. 언제까지 가족이 발목에 붙잡혀서 살려 그래.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어떤 사람이 마리아하고 그 예수님 형제들이 왔을 때 예수님 보고 네 형제 온다, 엄마 온다 그럴 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부모인데? 내 부모 형제 저 위에 있는데. 그럼 이 부모 아니에요? 육이라니까. 이거 드라마 속에 있는 거라니까. 드라마 속에 부부는 아니다. 드라마 속에 부부가 아니라니까. 부부 연기를 하는 것이지. 아멘? 지금 여러분들이 역사 속에 있는 가족의 이 제도는 전부 드라마 속의 가족이에요. 드라마 속의 가족. 이해돼요? 아멘. 근데 드라마를 찍을 때는 열심히 진짜로 같이 해야지. 진짜 같이. 야, 이게 드라마니까 가짜니까. 야, 이 드라마 이거 안 할래 이럴 것 같으면 그러면 드라마가 사라져버린다니까. 그 연기 제대로 안 할 것 같으면 하차를 시킨다니까. 감독이. 그 하차 시킬 때 어떻게 해요?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고 외국으로 출장을 보내거나 뭐 이런 게 일어나죠. 드라마를 찍을 때는 드라마 속에 연기를 충실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 구조 속에 있는 이 가족들도 사랑하시라고. 그러나 목을 내지 말라고. 이거는 가짜니까. 아멘. 아멘? 진짜는 어디가 있느냐? 늘 여러분만 이뻐해주는 그 예수가 저 있다니까.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은 바라만 보면 그러는 거예요. 이쁘다. 이쁘다. 어쩜 넌 그렇게 예쁘게 생겼냐? 어쩜 너는. 우리 주님이 이랬다니. 우리 주님이 이래가지고서 지금 우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야, 저 목양교 성도들 참 진짜 예쁘다. 부럽죠? 사실이라니까, 사실. 그게 다 믿어져야 역사 속에 속썩이는 남편, 속썩이는 마누라, 속썩이는 자식, 그럴 때 이기시라고. 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가게 돼 있어. 이걸 등한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열심히 사세요. 그런데 진짜는 저기 있다. 이걸 생각하고 사시라고. 그럼 진짜를 연기하는 의미에서 연기 사시라고. 그럼 연기를 잘하면 대종상도 받잖아요. 제가 말하면은 이 역사에 있는 것은 전부 뭐냐? 가짜라는 거.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오면 둘둘둘둘 말아가지고 폐기 처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쏙 올라가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을 하실 때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렇게 딱 내려온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새 하늘과 새 땅을 가만히 보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가만히 보니까 12가지 보석으로 딱 지어졌어. 근데 그 12가지 보석이 누구냐? 봤다니까 이 땅에서 예수 때문에 버림당한 건축자들, 버림당한 돌들이더라면 하나님께서 그 버림당한 돌들을 가지고 한마디 해가지고 보니까 그 예루살렘 성을 꽉 지어놓은 거예요. 보석으로 지어진 거예요. 거기에 누가 들어오느냐? 예수님 어린 양이 딱 들어오니까 여기 합방되는 거예요. 그 어린 양, 그 예루살렘 12가지 보석으로 지어진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예수님이 쑥 들어오니까 그 빛이 들어오니까 온 세계가 뭐가 돼요? 밝아져 버리죠. 그죠? 빛이 확 밝아. 그거를 지금 우리식으로 해야 할 것 같으면 여러분 속에 예수가 쑥 들어가면 여기 어둠이 사라져 버리고 여기 빛이 돼 버린다니까. 아멘? 네. 그 모습이래, 그 모습. 그 세계를, 그런 세계를 뭐라 그러냐? 천국이라 그러는 거예요. 천국. 하늘나라라 그러는 거예요. 그 하늘나라를 온설 성령 강림으로 예수가 우리 속에 쑥 들어오면서 여기가 뭐가 되냐?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날마다 감사하고 살아야지. 날마다 감사하고 찬송하고 살아야지. 바울은 그걸 경험을 하고 있으니까 가는 곳마다 그러잖아요. 누가 때려도 웃고 미친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지하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해도 찬송하고 기도하고. 여러분들 찬송은 기분 좋아야 나오는 것이지 기분 나쁜 찬송 절대 안 나와요. 그래서 진짜 예수를 품은 사람은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어. 왜? 그분이 기분 좋게 해주는데, 기분 좋게 해주는데. 그러면 이것이 소망이 생기고 믿음이 말이 우리로 하여금 그 나라를 소망하게 만든다. 진짜 가상적인 여기에서 현실을 조금 맛배기 보는 걸 이걸 진짜로 주신다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약간만 만졌는데 찌릿찌릿하는데 그걸 진짜로 만질 것 같으면 완전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고. 터지는 거예요. 그냥 터진다니까. 막 폭발한다니까. 찔끔 맛보다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폭발을 해야 돼. 그때 그냥 산화가 돼버려야 돼. 그 세계가 확 밀려올 것 같으면 와, 이런 세계였구나. 이거였구나. 이거 주시려고 그랬구나. 제가 이거 깨닫고 나가지고서 하나님 이거 주시려고 그토록 그렇게 매정하게 그걸 몰아주셨군요. 그래. 만나고 보니까 세상에 모든 것들이 다 귀한 거예요. 아, 그때는 그렇게 가야 됐고, 그때는 그 사람을 만나야 됐고, 그때는 그런 구조 속에 있어야 됐고, 지나고 나니까 내 히스토리가 전부 좋아지는 거예요, 다. 아멘? 아멘. 내가 성공한 자리에 섰을 때 모든 것이 뭐가 되느냐? 성공 스토리가 되는데, 실패한 자리에 있을 것 같으면 모든 것이 실패 스토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럼 그 예수를 만나면 여러분들 인생 끝난 거예요. 대박 맞은 거라니까. 그러니까 징징거리지 마시라고. 아멘? 아멘. 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신랑이 있고 아내가 있고 이런 사람은 같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으면 이건 대박이에요. 대박 중에 대박이라니까. 진짜 신랑하고도 관계가 좋고 육적인 신랑하고도 관계 좋을 것 같으면 이거같이 더 좋은 게 어디 있어. 진짜 좋은 것이죠. 아멘? 진짜 이 세계를 아는 이 신랑하고 사는 그 사람을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간이 안 잡힌대. 나는 죽을 지경인데 우리 집사람은 마냥 좋다 그래. 아주 최고라 그래. 그럴 때마다 주여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러분들이 누가 힘들게 할 때 템포러리가 그게 가짜라는 얘기거든. 템포러리 주제에 까불지 마라. 템포러리 주제. 그러나 하루를 살기 위해 가지고서 또 아이고 내가 열받아가 뭐 하겠냐 해가지고 그냥 치고 말지. 싸워서 못 하겠어요. 싸우면 꼭 하나님 내보고 뭐라 그러지. 니는 헝하잖아. 헝하는 죄로. 너 예수 만났잖아. 네 예수 품었잖아. 그럼 저주면 또 어떠냐. 근데 어떤 데는 승질 날 때가 있거든요. 그럼 꼭 걸잖아요. 목사가 왜 그래. 오늘 저녁에도 한바탕 싸웠다니까. 옷 입는 거 가지고 이거 입어라 저거 좀 간섭 좀 하지 마라. 제발 좀 내가 입고 싶은 거 입자. 뭐 내가 뭐 어디 배우도 아니고. 그래도 좀 좋게 내보내고 싶어. 그런 욕심은 있죠. 이해는 해요. 우리가 제발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나서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것들을 그냥 관념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실제라니까 실제.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을 관념으로 하면 천국도 관념이에요. 관념. 그런 천국 그 관념만 있다니까. 그런 신앙생활 뭘 해? 말을 하는데 관념은 실제라니까 실제. 이 연사 힘주어서 말합니다. 실제입니다. 실제. 그 예수가 실제라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신랑하고 사는 것이 실제이듯이 그 예수가 실제라니까 실제. 이 역사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저기에서 나온 것이잖아요. 아멘.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온느니라. 아멘. 천국에 우리의 구조고 우리 신랑이 있고 우리 아버지가 있고 우리 형제가 있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 역사 속에 가족 제도를 준 거예요. 그럼 이 역사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품고
저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이 사람은 뭐냐? 저 미래에 주어지는 그 세계를 지금 현재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현재 천국으로 사는 사람이 장차 오는 그 천국 가는 것이지, 이 천국 없는 사람이 저 간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지금 현재 성으로 줬다니까. 아멘? 아멘. 지금 현재 구원을 맛보지 못하면 미래 구원 없어요. 지금 현재 맛봐야 된다는 거예요. 현재. 그러니까 그 현재를 맛보게 하신 이유는 미래를 소망하기 위해서 맛보게 하는 거예요. 아멘? 맛보기 조금만 봤는데도 이래 좋은데 실제로 더 만날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화장품도 나오면 샘플 하나 주잖아요. 그거 발라보가 좋을 것 같으면은 큰 거 이렇게 얻어도 그거 사듯이 조금 샘플로 이렇게 맛보기 해줬는데 얼마나 좋아. 그럴 것 같으면은 그 세계를 봐야지. 너무 또 부부간에 금술 줘가지고 저 진짜 신랑 놓치지 말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하여서 이 역사는 뭐냐? 탈역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뭐냐? 역사를 뛰어넘는 묵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전부 뭐냐? 하늘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이걸 재창조라 그러고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이 백부장도, 이 백부장의 하인은 누구 때문에 고침받느냐? 그 백부장의 그 믿음 때문에. 그럼 백부장과 그 하인은, 이 하인이라는 이 말이 아들과 같은 뜻이에요. 똑같은 뜻이에요. 그러면 뭡니까? 아들이나 아버지나 같은 의미예요. 그럼 백부장이 믿음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중풍병자가 나아졌듯이, 그 아들이 중풍병자가 나아졌듯이,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백부장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 뭐 하느냐? 우리가 고침을 받게 됐잖아. 우리 옛사람이 죽어지고 새로운 사람을 거듭나가지고서. 그럼 새로운 사람을 거듭난 사람은 이제는 뭐냐?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냐? 저 위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지금 뭐라 그러냐? 현재 천국을 누린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천국은 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와 있다니까. 우리 안에 와 있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모시고 살아가는 그것이 곧 뭐냐? 천국인 거예요. 아멘? 그 천국 빼앗기지 마시고, 어느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직장 생활 하더라도 그거를 영원한 것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이 땅에 내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차피 일을 해야 되는구나, 일을 해야 밥 먹고 사니까, 그렇게 생각해서 그냥 안 입고 더럽고 치사하더라도, 아이고 어차피 가짜지, 여기 그래 진짜 저 있는데 내가 오늘 여기 가짜 인생도 그래 이 눈물 뿌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다, 더럽지만은 내가 참고 산다. 그냥 소망이 있으면 그렇게 살면 돼. 아멘? 이걸 가지고 아둥바둥 하지 말고, 더 갖겠다 그랬더니 아이 먹어라 그래, 아이 더 가져가라. 그렇게 넘겨주고, 그렇게 저기 참 살아서 소망을 두고 살 때 여러분들이 현실의 삶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자유가 돼버리는 거예요. 프리덤 된다니까. 아멘? 하나님의 하늘의 그 가치를 이걸 받아야 여러분들이 이 가람이 없어져 버려요. 가람이 없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늘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또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뭐냐? 개조를 시키시라.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빛으로 다가와 가지고 어둠의 사고들은 다 빼내버리고 새로 하늘의 그 소망된 그 사고들을 가득 채워질 때, 여기가 채워지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룰 때 안식의 세계가 넘어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속에서 이루어질 때 그때 쉼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 그 쉼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가지고 예수 신랑과 여러분들이 날마다 같이 이렇게 동거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안식이 누려지고 쉼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부디 그 예수 놓치지 마시고. 지금은 요한계시록 3장에 볼 것 같으면 마지막 종말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 뭐냐? 예수를 전부 문 밖에다 내보내놨잖아. 그럼 예수를 문 밖에 내어놓을 것 같으면 그 속에 누가 지금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안에 있는 서방이 누구란 얘기예요? 세상 서방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부여도 부족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런다니까. 세상 서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쫓겨나가지고 문에서 나 같으면 기분 나빠서 갈 텐데,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자존심 상한 데들 난 서가지고서 똑똑똑 들어가도 되십니까? 똑똑똑 지금 하고 있잖아요.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듣고서 열면 들어가서 뭐냐 먹고 마시래. 이게 저녁 만찬이에요. 만찬.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요한복음 20장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비밀의 바닷가에서 숯불에 구운 떡을 먹여주시고 생선구이를 해줄 때는 초반을 먹였어.
그러나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3장에 가가지고서 라우디가 교회는 예수님께서 들어가면 만찬을 한다 그래. 이 만찬이 뭐냐? 천연왕국에서 이루어지는 만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좀 표상학적으로 저녁 먹으면 뭐 해요? 일하러 가요? 사랑하러 가요? 부부간에 자자는 소리가 뭐예요? 저녁 먹이고 안식 세계가 하는 건, 안식의 세계는, 성경이 말하는 안식은 잠을 자는 것인데, 그 잠은 의역을 할 것 같은 뭐 하냐? 주님과 사랑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영원토록 하는 것이 영원토록. 영원토록 여러분들이 그 떨림으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행복할까? 그 떨림으로 산다고 같으면. 그래서 지금은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어가는 시기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세상의 모든 신랑들 내쫓아버리고, 아멘? 예수라는 신랑 하나 딱 들어오면 게임 오버 되는 거예요. 여기서 기와 요초 만발하고 새소리 울려 퍼지고 이게 나오는 거예요. 찬송과 감사와 이런 것들이 탁 터져나오면서 여기가 이게 막 폭죽 터지고 말이 그렇게 할 때 그 사람은 뭐하냐? 진짜 주님과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 안식의 세계, 그걸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걸 제발 먼 미래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속에서도 주어졌으니까 그 희열을 빼앗기지 마시고, 그 신랑하고 날마다 잠자리 하면서 그 행복감에 도취돼가지고 좀 얼굴도 복사과 같이 환하게 펴가지고서 말이지, 얼굴이 막 빛이 나가지고서 말 도망뚱해 있지 말고 좀 얼굴 확 빛나가지고 말이야. 그렇게 해가지고서 하이 하면서 그렇게 좀 사시라고. 예수 믿는 사람이 우중충하게 살지 말고. 아멘? 아멘. 다음 시간부터 내가 체크를 할 거야, 지금. 우중충하고 있을 것 같으면 내가 돌려보내가지고 잠자고 오라 그러겠어. 행복해야지. 아멘? 아멘? 그 행복한 그 모습을, 얼굴에 빛을 내, 이 마음속에 거기 빛이 들어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좀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이 좀 역동적으로 소망 가지고서 이 현실을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이 역사에 속한 물질적 가치 개념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영적 가치 개념을 저희들이 압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내 역사는 종지부를 찍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 세계로 다시 편입이 돼서 새로운 시대가 열려진 것을 오늘 우리가 알았습니다. 무운동병자와 같고 백부장과 같고 중풍 걸린 그러한 아들과 같은 우리들이 오늘 그 예수를 통해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우리 안에 어둠이 물러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안에 새로운 그러한 광명을 찾아주신 그 사실을 오늘 우리가 알았습니다. 이것이 그냥 머리로 듣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실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의 모든 그늘들이 다 제거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얻어진 그 기쁨으로 날마다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